우리가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 이 빌레몬서는 이 내용 안에 대단하고 거창한 신학적 주제가 나오는 서신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안에 무슨 신론이나 기독론이나 성령론이나 또 혹은 구원론이나 교회론이나 종말론과 같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신앙의 교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서신은 아닙니다만, 이 빌레몬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 같은 성경들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나 상세하고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골격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그 집을 뛰쳐나오고 아마도 주인 빌레몬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그 이후에도 많은 범죄 행위를 하여서 로마 감옥에까지 흘러 들어와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무익하고 또 불의한 자가 아닌 바울 사도에게나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 또 빌레몬은 사랑하는 형제로 둘만한 자,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는 마치 디모데와 같이 영적인 아들이요 심지어는 신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오네시모. 그런데 문제는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염원이었습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다윗 왕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을 때에 그를 따르는 자가 이제 600명이나 되어지니 이 600명의 먹을거리를 매일같이 해결한다는 것이 도망다니는 다윗 왕에게는 정말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마침 같은 유다의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갈멜 사람 나발에게 많은 양들이 있었는지라 그들을 도와주었고 양털 깎는 날 그 일종의 보답으로서 먹을 것을 좀 나눠주기를 바랬지만 나발에게서 달아온 반응은 너무나 차디찰 뿐만 아니라 모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요새 주인에게서 맘대로 도망다니는 놈들이 많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마치 다윗이 불법적으로 사울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과 같다고 대놓고 조롱하며 모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는 다소 이야기의 메인 줄거리와 상관이 없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 서두에 묘사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사무엘이 유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 다윗의 감정 상태가 극도에 달하면 누가 과연 이를 통제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발의 집안 사람들 남자를 단 한 명이라도 내일 아침 때까지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라고 과격한 맹세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많이 싸들고 남편이 했던 일을 전해 듣고서는 다윗 왕에게 와서, 아직은 왕이 아니죠, 다윗에게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서 다윗을 향해서는 계속해서 나의 주여라고 얘기하며 내 남편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철저하게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쌓아두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누구도 당신을 위해할 수 없고 언젠간 당신이 반드시 왕이 되실 것인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후회할 일을 뭐 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논리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철저하게 어루만지면서 그의 화를 풀어주는 진정한 화해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에서도 마치 구약 성경의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처럼 바울 사도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이와 같은 지혜로운 말, 잠언에서 말하기를 은 쟁반 위에 굴러가는 옥구슬과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말의 방법이, 말의 언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이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강압적으로도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좀 벗어납니다만 9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9절 중반절을 보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자,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바울 사도가 빌레몬보단 나이가 많구나. 아마 그저 몇 살 정도의 나이 차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어른으로서 예우해야 될 정도의 나이 연배 차이가 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연로하신 어른들께서 젊은이들에게 얼마든지 훈계하고 또 지시하고 명령할 수가 있죠. 지금은 사실 정보가 힘인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젊고 빠릿빠릿한 아이들보다는 정보를 새로 습득하는 것이 빠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60도 안 됐는데 저희 아이들 20대 애들보다 저도 이제는 뒤처진다는 걸 느낍니다. 목사는 모든 세대를 결국은 만나야 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문화만 이해해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또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그렇지 않죠. 과거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학교를 다닌다는 것, 왕족과 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지 절대 다수의 사람은 아예 배움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읽고 쓰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됐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있어서 지혜라 하는 것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터득된 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사회에는 연세가 많으신 것이 경험과 경륜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지적 권위가 되고 나이로서의 권위가 되고 경험으로서의 권위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9절에서 얘기하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은 이해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황으로 보면 바울 사도께서 지금 빌레몬에게 무엇이든 얼마든지 지시하고 지도하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하는 거죠.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뭐로 알진대요? 동역자로 알진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1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이 말은 이미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칭찬할 때 했던 말입니다. 자, 1장 1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빌레몬을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지칭을 했다고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자,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동종업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빌레몬서 처음을 설교할 때 충분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은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동역자라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그때도 한번 찾아봤던 성경 구절인데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절 안에서만 무려 4번 반복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했으니 이건 뜻이 하나라는 얘기죠. 또 한 마음이란 말 자체가 마음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인들의 문법적 특징은 같은 얘기를 동의어를 써서 3번 얘기하면 엄청난 강조입니다. 이렇듯 간혹 4번 내지 5번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돼야 동역자란 얘기입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동역자라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나의 동역자다. 17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나를 동역자로 알고 있다면. 그러니 바울 사도는 아마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겠죠. 빌레몬, 당신이 나의 동역자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또 이어서 볼까요? 빌레몬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하반절을 보면 네 자신이, 빌레몬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 빚진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뭘까? 바울 사도에게 빌레몬이 무엇을 빚진 것일까? 사실은 빌레몬서 전체에서 어디를 봐도 정확하게 뭘 말하고 있는지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마땅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나눈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것을 같이 하라고 율법에 명했지 않느냐. 그러니 심지어 추수하는 날에는 밭을 갈 때야 이랑 고랑을 똑바로 만들어야 되니 소가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에 망을 씌우지만 추수하는 날은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된 날이니까 그때 일하는 소에게조차도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서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냐, 율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줬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마땅한 권리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초대교회 때에는 주로 헬라의 철학자들, 그래서 말 잘하는 변사들, 오늘 같으면야 누가 길거리에 서서 여러분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일로 좀 모이시죠 하면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겠어요. 그러나 고대에는 신문도 없고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하니 또 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서 배운 것이 별로 없으니 누군가 뭔 옛날 얘기라도 해준다 싶으면 사람들이 모이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2000년도 더 전이니까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약장수만 나타나도 모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릴 때 애들은 가라 이런 얘기 하시는 약장수에 약 파는 온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인 광경을 저도 봤거든요. 불과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수천 년 전에야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헬라의 변사들, 철학자들이 일종의 강의와 옛날 얘기, 만담들을 전해주고서는 그 대가로 돈을 걷어가곤 했거든요. 이게 외형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헌금이나 연보와 그 헬라 변사들이 걷어갔던 돈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자비랑 목회를 하겠다. 베드로도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들의 섬김을 받고 목회 활동을 하긴 했지만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이 세상의 학문이나 재미난 만담과 혼동되도록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리조차도 마땅히 포기하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평상시의 소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9절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고 그에게 아마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1장 2절에서 얘기한 바대로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으니 빌레몬은 거의 목회자 수준의 신앙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여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그 표현이 오늘날의 현대 직제로서 목사인지 혹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아직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도되던 시절 전국 전체의 목사님들이라고 해봐야 겨우 7번 안수가 받았던 그 초창기 시절 목사님이 없으니 장로님도 없던 그 시절에 교회에 그때만 있었던 직분에 영수라고 하는 호칭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빌레몬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이 그런 지위에 이르기까지 그런 역량과 지도력을 갖기까지 누가 이 빌레몬을 그렇게 길러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죠. 그러게 바울 사도는 스승이요 아비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길러준 바울의 섬김 19절에서 그것을 지금 바울은 너는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도 얻게 만들어 주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너에게 세례도 베풀어 주고 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내가 훈련시켜준 일종의 제자 삼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도제라 그러죠. 스승님, 기술과 어떤 학식, 학문 같은 것을 물려준 사람.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아주 진귀한 음식의 레시피를 전수받는다면 요즘 그 값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의 그 특별한 기술, 특별한 유약 혹은 특별한 그 그릇을 빚는 방식을 누군가에게 배운다면 값없이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고대의 스승님들은 바로 그와 같은 도제로서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19절에 빚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강압적으로 얘기하지를 않죠. 자, 이제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정중하고 간곡하게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9절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자, 그런데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하는 요 말의 앞뒤 부분을 보십시오. 그냥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러면 거의 구걸과 사정으로 여겨집니다. 이러면 빌레몬이 잘못된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아, 바울 사도도 나에게 굽실거려야 된다라는 것은 바울이 빌레몬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8절부터를 연결해서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그다음 뭐라 그러죠? 담대하게 내게 그다음 뭐예요? 마땅한 일로 그다음 뭐예요? 명할 수 있으나 앞에 서론이 많죠.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그리고 나서 아까 살펴본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너에게 굳이 사랑으로 간구할 만한 위치와 포지션은 아니다. 얼마든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너에게 지시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한다 하는 거예요. 또 10절도 마찬가지죠.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뭐 한다고요? 간구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는 한 번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또 하고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또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대화의 기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이 세상에서는 필요하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느 부분은 설득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어느 부분에는 설득입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이제 목사님들 간에도 많은 견해 차이와 토론이 있습니다. 선포다. 그냥 전달이다. 그러나 저는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냥 일방적인 알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써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들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비유를 얘기하셨으며 시청각 자료를 얼마나 많이 쓰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랬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랬고 또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씨 뿌리는 모습을 봐라. 길가밭도 있지, 돌짝밭도 있지, 가시덤불도 있지, 그리고 좋은 밭도 있지. 심지어는 지나가고 있는 아이를 불러다 세워놓고 이 아이를 봐라 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방법은 전부 다 설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과 설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관습과 옛 사람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려고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지닌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설득하는 기술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9절에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10절에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우리 성도님들 또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얘기한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줬지 않느냐. 나는 너를 지금 동역자로까지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걸 내 부탁을 마땅히 들어줘야 되지.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지만 14절에 뭐라 했다고요? 네 승낙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그 마지막 최종 결정권을 빌레몬에게 위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키워가는 방식입니다. 이 사회에는 분명히 조직 체계가 있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은 하나님 앞에 다 같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체이지만 우리는 일의 사역의 효율을 위해서 각 그룹의 리더들을 두고 있어요. 구역에도 리더를 두고 있고 또 교육부서에도 리더들을 두고 있고 전도에도 리더를 두고 있고 각종 재직회 상의 상비부나 각종 위원회 상의 임원들과 심지어 회장들을 두고 있습니다. 분명한 조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리더라고 해서 무조건 명령하는 태도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네 승낙이 없이는 14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너의 선한 일이 그다음 뭐예요?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예요?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리더가 되면 될수록 그냥 단순하고 쉽게 여러분의 전도회의 조직도로 얘기해 볼까요? 회계일수록, 서기일수록, 총무일수록, 부회장일수록, 회장일수록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은 설득과 양보와 인내의 기술이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 못하는데요, 안 할 건데요, 하기 싫은데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역할을 맡았으니 내가 이제 설득해 버린다. 왜 내 설득에 설득당해 주지 않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바울 사도는 지금 빌레몬에게 뭐 했다고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만 19절 하반절에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까지 빌레몬에게 전혀 아무 관계없이 지내다가 1절에서 뜬금없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이러면 빌레몬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는데요? 갑자기 왜 이럽니까? 온몸이 근지럽고로 이러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끊임없이 빌레몬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빌레몬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결정적인 무언가를 부탁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나의 동력자가 되게 만들려고 한다면 꽤 오랜 시간 먼저 사랑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직 그 정도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더 기다리셔야 돼요. 당신이 의무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무로 그렇게 하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복음서 어디에도, 신약 성경 어디에도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너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라, 세금 내듯이 이것을 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인들을 칭찬하면서 고린도인들을 독려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한 것은 칭찬이었습니다. 칭찬과 격려로 그들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역에 동참하도록 만들었지 책망이나 꾸지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바울 사도의 칭찬의 기술이 드러나죠. 20절 볼까요? 오 형제여 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유일한 표현인 거 아십니까? 오 형제여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세요? 오 사랑하는 나의 남편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간혹 우리 아마 청소년 시절에 영어도 많이 배우고 그러다 보니 편지를 쓸 때 미국 사람들은 dear friends, 친애하는 친구에게 이런 걸 영어에서 배웠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쓰려니 닭살 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친구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게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잘 적응되지 않잖아요.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20절에 오 형제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빌레몬의 마음을 얻고자 그를 얼마나 친근감 있게 부르고 있는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뭘 얻게 돼요?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네가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걸 나는 정말 믿는다. 너에게 간구한다. 제발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쁘게 해다오.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하면 좋겠다. 지금 바울 사도의 대화의 설득의 기술이 느껴지십니까? 21절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명절이 돼서 어머님 이번 명절에 뭐 해갈까요? 이러면 그걸 꼭 물어야 하나? 이거 해와라 하면서 10가지 얘기하면 며느리가 10가지 해오겠습니까? 7가지 8가지 해와도 다행이죠. 아이고 아가야 네가 해마다 명절 때마다 얼마나 잘해왔는데 내가 말해가 뭐하냐. 너는 언제나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해왔지 않냐. 이번에도 그래 하면 된다. 이러면 몇 개 해오겠습니까? 아마 10대 개 해올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22절에 21절의 표현이 그런 겁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빌레몬이죠.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곳에 간 것은 빌레몬이지 바울 사도가 아니었어요. 오네시모지 바울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 하듯이 하라고요? 내게 하듯 하라. 그래서 아마도 22절에 마련된 숙소, 빌레몬이 아마도 바울 사도의 부탁을 듣고 이 숙소를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숙소는 오네시모가 쓰게 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얼마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했는가. 그래서 아마도 현대에 그런 말을 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토록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법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관계 혹은 친지 관계들의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몇 주간에 살펴본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바울의 대화법, 화법이라 그랬죠. 이 바울의 말하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우리의 말도 은쟁반에 굴러가는 옥구슬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